우리 임기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낯설지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이 성전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지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자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이 없으시며 공짜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지만 감당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우리 시편, 구약 성경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시편 92편 12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의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을 굳이 잡는다면은 뛰는 심장. 뛰는 심장. 뛰는 심장이 놀랍습니까? 오늘 심장 때문에 놀래 보신 적 계세요? 없습니다. 뛰는 심장 때문에 놀라진 않지만은 우리가 심장병이라든지 이 제목을 제가 잡았을 적에 제가 어제 보면서 우리 막내가 생각났어요. 말씀드렸죠. 우리 막내가 심장이 안 뛰어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맥박을 재보니까 맥박이 없이 띠 하다가 다른 기계를 딱 갖다 대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장난 기계를 믿고 심장이 안 뛰네? 그랬으면 그냥 냅뒀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심장이 뛰는 걸 알았을 적에 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심장이 뛰고 있을 적에 나를 살려야지요. 아휴,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자 이런 상태에다가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이렇게 와서 유집사님이랑 목사님이랑 이게 교회 어디 손 모실 때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밥만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구경만 하고 밥만 얻어 먹으러 왔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도 큰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유집사님의 말씀에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요즘 교회를 얻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얼마가 필요하지? 얼마가 들을 텐데. 그거를 3개월 동안 생각했어요. 얼마가 들어가지? 얼마가 들어갈 텐데. 계속 그 생각에 얼마. 근데 유집사님이 어저께 이번 주 월요일 날 답을 주셨어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진작만 날걸요. 진작만 날걸. 계산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계속 하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계산이 정확하게 좀 뭔가 맞아야 돼요. 아니 어느 정도는 맞아야 돼요. 근데 그 계산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말씀이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심장이 뛰는데 이 심장이 그냥 뛰는 것이 우리는 한 번도 놀라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놀라워야 되냐?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시점에 정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을 적에 정말 심장이 뛰고 있느냐? 이 십자가의 심장이 얼마큼 뛰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고장난 맥박기 갖다가 고장난 심장 기계 갖다가 나를 재게 되면은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재면은요, 뛰지 않습니다. 고장났으니까. 생명력이 있고 이것이 좋은 제품으로 나를 재야지,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것으로 나를 재야지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바라겠어요. 우리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10월 달에 이제 2차적으로 나오겠지만
아마 그분들은요,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놀라실 거예요. 이 문 쪽 반쪽만 열어놓으면은 그분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곳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동역함이 있다면은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보통 좋은 게 아닐 거다. 한 교회를 통해서 10교회를, 이 한 교회를 통해서 100교회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거다라고 아마 그들에게 감동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숫교회가 한 교회가 사는데 10교회가 100교회가 그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거.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심장이 뛰는 것 같지만은 10사람을 살릴 수 있고 100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영혼의 심장이 되어진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의 심장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뛰고 있는 나는요,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엊그저께 이틀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랑 전화를 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말씀드렸을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사모님이 유방암 수술하고 나셔서 재발하셔가지고 아마 병원에서는 그냥 손 쓸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마 못 들어갔어요. 유방암 1차 진단 받고서도 들어갔어요. 당신 들어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내외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두 번째 돌아왔는데 영 음식을 못 먹길래 물어봤더니만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고 하는 걸, 그때는 도대체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원래는 목포에 있는 기도원에 있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전화하니까 쫓겨났대요. 왜 쫓겨났어? 임 목사님, 다른 게 쫓겨난 게 아니라 산에 가서 사모랑 같이 큰 소리를 웃었다는 거예요. 언제 웃었는데? 저녁에 웃었대요. 왜 저녁에 웃었어? 낮엔 더우니까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두 내외가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을 끝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그 산 정장에서 웃었는데 딱 저 밑에 있는 마을에서도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저녁에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어떤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 그 기도원에서 웃는데 왜 이 새벽에 웃냐고. 아니, 성한 사람도 웃기 쉽지 않은데요. 유방암이 재발돼가지고 산에 죽네. 응?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가서, 우리 친구 목사님 좀 약간 좀 대단한 경향이 있어요. 그 사모님도 대단하고 지금 낫기만 하면은 선교지 들어가서 하루를 살더라도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낫기만 해라, 내가 선교지 떠날 거다 그냥.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요번에 갈 적에는 차도로 가. 어차피 오기 힘들어. 목숨 걸었다면 거기 가겠대요. 겁이 없어요. 따지는 게 없어요. 따지는 게. 그래서 정말 요번에 아마 회복되어지면 거기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외가 거기에 있다가 쫓겨났다니까요. 그렇게 막 웃어서 쫓겨났어요. 매일 밤 저녁에 12시에 올라가가지고 웃자 그러면 서로 하하하하 웃더래요.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 암 환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뭐 웃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웃었대요. 근데 놀라운 건 쫓겨났다는 거예요. 웃다가 쫓겨난 가정. 그래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순창에 있대요. 순창에. 근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순창에 이사를 했는데 막내 아들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전교 2등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야, 네가 어떻게 전교 2등이냐? 전교 1등은 누구니?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선교사님 따님이래요. 그래? 그러면 3등은 누구냐? 3등이 없대요. 전교 학생이 2명이에요. 인도에서 선교사님 그 자녀와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 아들 다니엘이 전교에서 2명인데 성적을 딱 보니까 2자가 써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버글. 내 평생에 2자 한 자리는 처음 본다 하더라. 남들은 그렇게 그게 웃을 일이야. 얼마나 아프고. 아니요, 본인들이 웃을 일이라니까 웃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실 일은요, 놀라운 삶을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암에 걸렸으니까 재발됐으니까 죽겠지라고 해서 어둠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살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시며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엊그저께 통화하는데요, 이 목사 전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그 디스크 2개가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해야지 좀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디스크 2개가 다쳤어 이러는 것보다 터졌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친구가. 자기 와이프는 유방암 재발이 돼가지고 중내산해 하는데 친구 와이프는 디스크 2개가 다쳤다고 터졌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보내겠다고 헌금 보내겠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저희 사모한테 전화하니까 뭔 소리냐고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내가 이거 아픈 건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라 좀 알려줘. 얼마 보낼 건데 최선을 다해서 보냈겠다는 거라서 1,000만 원 미만은 보내지 마. 그먹어는 내가 우리 쓸 것도 없어. 쓸 것도 없어. 1,000만 원이면 내가 받을게. 1,000만 원 미만은 쓸 것도 없어. 뭘 쓸 거 있다고 1,000만 원 미만을 보내. 그래서 못 보내겠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상황 따지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요 참 팍팍해요. 그런데 우리 유집사님 말씀대로 계산되는 일을 하나님한테 맡기면은요 인테리어 뭐 할까? 뭐 집어넣지? 그렇죠. 철없는 아내의 그 말이 얼마나 기쁘고 철없는 자녀의 말이 얼마나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빠가 차 산다니까 벤츠를 추천해줘요. 깜짝 놀래요. 너 이게 무슨 차인 줄 아니? 벤츠잖아. 아빠가 차 산다며. 어느 날 집 산다고 이사 갈까 하니까는 갑자기 방이 4개, 화장실이 3개 된 집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 보니까 아빠 이런 집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야, 너 차 줄게 얘기해봐. 하나님 차가 이렇게 좋은 차 주시고 집을 준다면은 방이 4개, 화장실 3개 딸린 거, 2개 딸린 거.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해요. 저는 요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 좋은 게 제가 새벽 2시부터 이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4시나 5시쯤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왜 기도하다가 잠드느냐? 얼마든지 이불 까고 잘 수 있는데 제가 편하게 자면 우리 집사님이 출근하면서 속상할까 봐. 기도하다가 지치다가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항시 허리가 결리고 목이 땡겨요. 제가 편하게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최대한 아주 불쌍하게 자려고. 이거 우리 집사님이 듣진 않겠죠? 이 작전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는 일하러 가는데 밤새 뭐 텔레비 보고 밤새 그냥 뭐 기독교 방송 보다가 잠들면은 편히 잠들거면 나가 들면 속상해요. 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교회 새벽 예배 가는데 우리 집사람 막 이러고 코 골고 자니까 짜증 나가지고 발로 밟고 인사했어요. 말은 안수인데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아, 내 모습이 좀 불쌍하게 보이자. 그래가지고 이불을 안 깔아요. 집사람이 8시 전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8시 정도 출근한 다음에 이불 깔아요. 그리고 편하게 자요. 한 11시나 12시까지. 왜요? 몸이 결리잖아요. 기도하다가 한번 졸아보세요. 얼마나 불편해. 그걸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출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출근한 다음에 이불 싹 깔고 시원하게 편안하게 자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기대할 만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너무 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관해야 돼요. 말씀을 직관해야 돼요. 내 삶은요,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2가지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인데 이 종려나무는요, 나이가 들수록 어쩌면 점점 멋져진대요. 이 나무는 나이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멋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백향목은요, 특수한 나무예요. 특별한 나무예요. 대우를 받는 나무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든지 멋있는 건축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게 백향목이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적에 세월이 가고 날이 갈 적에 점점 멋스러워진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정말 멋스러운 것에 멋지게 쓰여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나뭇잎 하나, 그냥 뭐 나무 하나 지탱할 만한 그런 나무 하나 올리기 위해서 백향목과 오늘 종려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질 만한 하나님의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돼야지요.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 말 맞대나 집도 없고 뭐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어서 누가 불러주나. 복덕방에서 주로 전화 와요. 그럼 부동산에서 전화 오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또 갇혀있고 나가야 되잖아요. 반듯하게 딱 있고 남들이 보면 큰일 하러 나가는 줄 알 거예요. 어디 보러 가고 어디 보러 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데 있어서 심장이 뛰고 놀라운 삶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좀 풍성해져야 돼요. 넉넉해져야 돼요. 오늘 그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되어질 적에 풍성하여지고 든든하여지고 쓸만한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풍성함과 넉넉함은요, 오늘 준비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내일의 이틀보다 오늘이 낫다고. 오늘이 그만큼 중요하대요. 내일의 이틀보다 오늘의 이 하루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토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금요 심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안에 담겨져서 내가 오늘 종려나무가 되어지고 오늘 내가 백향목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그러한 나무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졌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좋은 꽃들과 좋은 나무는요, 뜰이 좋아요. 뜰이 좋은 곳에 심겨져서 잘 키워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은요, 아무 데서나 두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곳에, 세상에 저곳에 두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고 성전이지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 말씀에 내 심령을 심어놔야 돼요. 목사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의 뜰을 만들고 준비해 놔야 돼요. 그 뜰을 만들 적에는 여러 가지들이 걸리는 게 많아요. 큰 돌이 나오면요, 거두기도 귀찮아요. 아유, 하다 말자. 어느 분들은 이제 마당을 정리하다가 이제는 정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그냥 발라버린대요. 그게 힘들어서. 오늘 우리가 영혼에 있어서의 내 잔도를 걷어내기 힘들어서 아유, 나 교회 안 다닐래. 아니면 저 교회는 나를 건들지 않으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갔다 와야지. 맞아요. 갔다가 오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 안에 뜻 안에 번성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나무가 옮겨지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나무는요, 옮겨지는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옮길 때 보세요. 그 나무 주변에 모든 흙들을 함께 실어놓고 그것이 떨어질까 봐 크게 그냥 비닐로 포장하고 떨어질까 봐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우리 영혼의 바운드리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 성전에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양분을 내가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옮겨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되고 옮겨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조금 놀랍겠습니까? 내 심장 소리 하나로 하여금 내 주변의 열의 백의 심장들이 뛰기 시작하여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쓰시면요, 놀랍게 쓰세요. 그 영국의 어느 시인이자 문학자가 있대요. 저도 이건 보고 알았지요. 이분 내가 알지도 못해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아주 그냥 썼다 하면 베스트예요. 그런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는 작가인데 그를 모든 이들이 천재다, 천재 작가다, 천재 문학가다라고 다 했을 적에 그는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 맞아. 나는 천재야. 그는 그가 써내리는 것마다 작품이에요. 작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마지막 때쯤 됐을 적에 그는 40대 중후반에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해서 그가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내 인생을 망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 그렇게 극상시키지 마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는 한 그루의 나무다. 내가 어떤 나무인 줄 알아? 아니,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안다고 그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온전한 뿌리만 내려 지어지면은 처음 나의 작은 묘목으로 시작해서 이제 풍성하여지는데 어느 정도로 풍성하여지냐?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늙어도 세월이 가도 남들이 얘기하는 이 늙어도라는 것은 내가 기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늙어도라는 시간이겠지만은 그 타이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과적으로는 세월만 흘렀지 나의 모든 상태는 가장 젊었을 적에 가장 좋은 상태로, 베스트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언제예요? 오늘 여호와 앞에서, 주님의 뜰 안에서, 주님의 집 안에서 가 있을 적에 우리가 최상의 시간대를 보내는 거예요. 자주 교회 오세요. 자주. 저는 말씀의 숲교회 너무 좋아요. 부러워 살겠어요. 거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금요일날 멤버는 바뀌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요, 제가 막 기도하고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면은 우리 쌍둥이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얘네들은 꼭 쉬를 하고 그 속옷에 약간 뭐가 물기만 묻어도 갈아입어요. 그럼 기도 막 하고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빨가벗은 놈이 그냥 고추 달랑달랑거리면서 앞에 싹 지나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고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 주시고, 하나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둘을 지켜주시고.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다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빠는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지 팬티에 뭐 오줌 좀 묻었다고 훌렁 내려가가지고 그냥 아빠 스스 지나가는데,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원래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제일 관계가 좋았어요? 벌거벗을 때예요. 부끄러움이 없을 적에. 우리가 신앙의 관계, 교회의 관계, 교제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으면 뭐예요?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아빠가 있으니까 팬티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들고 가요. 언제 입을래? 들어가서 입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랑 관계가 좋으니까요. 아빠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팬티를 들고 가요.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데 거치장스럽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진액이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청청히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은 비춰졌는데 그 빛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건 빛이 아니에요.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은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습의 모든 역사들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영광의 빛도 있고 뭐 풍성함도 있겠지만 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참 이 어려움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이 어려움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결과적으로는 영광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제부터 기도가 1억쯤 날려보내주세요. 하나님 얼마 안 되잖아요. 1억쯤 날려보내주세요. 그 하나님이 2장으로 쓰려면 2장 보내주시고, 1장으로 쓰려면 1장 보내주시고, 100장으로 보내주시려면 100장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1억쯤 날려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때
우리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내가 그 일 감당하세요. 그 요즘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시나요? 아, 저 너무 좋아해요. 최강 야구. 이승엽 나오잖아요, 이승엽. 다들 은퇴한 선수들 나와가지고 고등학생들한테 스트라이크 당하고 삼진 당하고 얼마나 날고긴 레전드라는 사람들이 고등학생 공에 그렇게 힘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홍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삼성 출신의 이홍구. 근데 이홍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포수를 보고 있었는데, 포수라는 게 투수의 공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자가 나갔을 때 주자를 견제하는 공을 또 뿌려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트라우마에 빠지는데 공을 못 뿌리는 거예요. 공이 안 나가요. 공이 안 나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근데 지키면서 끝까지 그 자리, 남들이 뭐 손가락에 바꿔 이홍구 바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요, 이승엽 감독은 안 바꾸더라고요. 엊그저께 타자로 나왔어요. 앞에 한 선수가 1루에 나가 있고 이제 이홍구 선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홍구 선수가 바뀔 줄 알았어요. 너무 못 던지고 못하니까,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승엽 선수는 맡겨놨어요. 야, 넘겨! 할 수 있어! 그래, 너가 이번에 보여줘야 돼! 팀 동료들이, 그래, 넌 할 수 있어! 그래, 넘겨! 보여줘야 돼! 영화를 기대했어요. 아, 이럴 때 홈런 쳤으면 좋겠다. 정말 영화와 같이 홈런 쳤으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홈런 쳤으니까 하죠. 갑자기 공이 날라오는데 딱 맞았는데 홈런이 돼버린 거예요. 이홍구한테 밥 얻어먹은 거 한 번도 없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게 목사들의 특징이겠죠. 모든 걸 보면 다 성도 같고 다 선교사님 같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저런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 성전해 주시면은 저 한 방에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홍구 선수가 홈런 쳐서 감사합니다. 야,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홍구 선수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어려웠어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면요,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시간들이 그렇게 어려웠어, 괴로웠어, 힘들었어.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홈런 한 방을 쳤던 그 이홍구가 이젠 그 오늘이 영광의 하루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사를 만드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의 교회 최고의 장점은요,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큰 교회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좋아요. 양육이 좋아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말씀 양육이요, 그런 거죠. 정말 맛집이에요. 큰 프랜차이저가 아니라 정말 소문난 맛집이에요.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한 점의 맛이에요. 한 점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듣는 자에게 드러나는 역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오늘 내가 복음을 들었다면요,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작용이 빠른 것은요, 우리의 성이에요. 화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디하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있었으니까 듣는 것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복음으로 잘 양육됐어요. 그러면 나아가서 그 양육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성과 감정과 내 뜻이겠죠. 나의 판단과 나의 자아겠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그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는요, 듣는 말씀을 상고하고 듣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루기 바라겠습니다. 잠언 10장 10절에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별로 쓸데없어요. 언제 쓰느냐? 그냥 먹을 때만 쓰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저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뚱뚱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기분 나쁘게 안 들어요. 왜냐, 오래 들어왔으니까 기분이 안 나빠요. 그리고 그 정도는 제가 언제든지 다이어트 해야지. 이걸로 내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상처되는 말이 뭐냐? 밥 먹고 있는데 그만 먹어. 반찬 하나 시켰는데 또 먹어. 제가 다른 말에는 상처를 안 받는데 아무리 뚱뚱하다고 그래도 목사님은 왜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라도 걱정 근심이 없는데 먹고 있는데 또 먹냐고 했을 적에, 아니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단무지 하나 더 달라고 하는데 또 먹냐고. 오늘 입은 미련한 것에 쓰지 마세요. 아이고, 먹는 거 보니까 참 좋아. 제가 그랬죠. 우리 그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아유, 먹을 때가 제일 좋아. 저희 아들도 볼 때가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먹을 때. 안 먹는다면 속상해요. 왜 안 먹어? 우리 집사람은 더 속상해요. 안 먹으면. 왜냐? 남는 거 제가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먹을까 봐 속상한 거예요. 그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 내가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야, 끝까지 다 먹어. 남기지 마. 남기면 니네 아빠가 먹는단 말이야.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말던가. 그 말을 내가 들을 적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 제가 얼마나 영혼이 깨끗한데 거기다 바위돌 같은 말씀을 던질까. 놔두면 내가 잘 버리지 않고 내가 다 뒤처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냥 아빠가 먹잖아.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먹을 거 조금씩 사와요. 참 지혜로운 아내를 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상대가 뭘 얘기해도 왜 부담스럽지 않냐.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뚱뚱하다 그러면 다이어트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면요, 버릴 말씀이 없어요. 저 말씀은 뭔 소리래? 어디에 써야 되는 거야? 왜 그러신디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은요, 버릴 게 없어요. 어느 교수님이 그렇더래요. 그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책도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논문을 써냈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수업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니까 버릴 게 없대고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아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뭐 이렇게 쓰세요? 그래도 배워야지. 배우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숲교회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맨날 자랑하는 게 어느 방에인가 보니까 이렇게 바인더로 해가지고 어느 분 거 책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속으로는 속쓰린 티를 안 냈지만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인격이 좋으니까 삐진 척을 안 했죠. 그렇게 배워나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봤을 적에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배우고자 했을 적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만져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배요, 기도요, 모든 찬송의 한 구절이라도요, 한 소리라도요, 배우고자 듣고자 하면요, 그게 내 영혼을 한 주간을, 하루를,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한 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쓰잖아요. 어느 목사님도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는데 어느 날 찬양 인도하는 그 초등부 자리에서 찬양 인도하는 한 청년이 그 한 소절을 듣고 그 영혼에 있어서 새롭게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시게 이 찬양의 한 소절을 듣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배움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숲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뭐 성교와 구제와 우리 목사님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내일 전도할 것 막 그냥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는요, 벌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준비를 다 해놓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해볼까라는 것은 안 되어진 걸 시작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되어진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다 내일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오실 거에 대한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지, 뭐가 빠졌다 부족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은요 또 다른 것을 낳게 되는데 가르침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 복음의 증거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리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리는 자가 되어졌을 적에 내가 하나님의 얻은 것을, 그렇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와서 놀랄 거예요. 아니 아마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참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목사님이 참 이것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한 거는요, 어느 한 교회와 비교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앞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의 나아가고자 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배웠고 말씀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보다 빨리 가야지, 저들보다 앞서 가야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배워야 되고 더 가르쳐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같이 여호와의 집들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여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역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위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시가 나의 바위 됨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었노라. 이 바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요동함이 없어요. 보세요. 주변에 뭐 태풍이 온다 뭐가 온다 하더라도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 설악산에 있는 흔들 바위조차도 우리가 흔들렸으면 아마 땅에 떨어지는 줄 알 거예요. 아니요. 요동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누군가가 흔들려고 할 적에는 이 흔드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붙잡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한 그 때를 위한 시작점이구나. 기도해야지.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준비해야지. 내가 흔들릴 적에 더 흔들려서 뿌리를 뽑혀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가 조금 흔들렸을 적에 그 흔들림이 무엇인가 알아. 내가 다시금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큰 삭이 쓰여져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맨날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화장실 가는 길이에요. 청와대 가는 길 같아요. 화장실을 왜 이렇게 잘 해놨는지.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소변기에 앞에 보면은 그 샤워기도 있어요. 샤워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멀리서 쏴요. 멀리서. 청소 싹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청와대 가는 길 같아요. 청와대 가는 길. 근데 우리 목사님은 좀 더 어떻게 하고 싶고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제가 볼 적에는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할렐루야. 이 방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심장팀의 소식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을 적에, 가장 어려운 때라고 얘기했을 적에 내 심장 뛰는 것만큼은 알아야지요. 내가 살아야 그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여지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드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시고 가르치시고 봉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숫기에는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근데 이 감사함이 왜 왔을까? 왜 왔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이랑 말씀 나누는데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잘 되고 협력자가 동역자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그 전에 아버님께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먼저 예배하고 준비된 과정이 다져졌기 때문에 오늘이 단단해지는 것이지, 단단해지고 나서 세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단단함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디딜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저된 게 아니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잘 됐냐고요?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오늘의 시간 이렇게 충성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내일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일이 당연히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당연히 잘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견고해지죠. 잘 되어지니까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보다도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알아봐 주시는, 요번에 그 가자울 공원 그쪽도 그렇고, 뭐, 수시로 목사님한테 전화 와요. 어디 운동 가다가, 어디 가다가, 임대차만 보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임대차. 저는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고, 집에 있을 때도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이곳 가고 저곳 가고 하여튼, 그냥 임대차만 보면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이 경고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으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줬을 적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을 끝 가운데 두고 나아가니까 오늘의 이 시점을 만들었죠.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핑계대기 좋은 코로나 시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숫교회는 더 간증의 시대잖아요. 그 시대를 통해서 오늘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견고해지면서 오늘 이 자리로 왔고 그 견고해짐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평탄해지기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고 내일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의 숫교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어요. 저 같으면 맨날 그냥 계산하느라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요동하지 않고 그냥 말씀 안에 두고 있으니까 오늘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옆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유집사님이 주신 거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얻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요즘 기대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제 개인적 어떤 거, 우리 교회 어떤 거, 그거를 계획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할까라면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하심에 맞서서 계획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수고하고 애쓰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삶의 말씀이에요. 내 심장이 얼마큼 뛰느냐 매일같이 체크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것을 매일같이 따질 수는 없지만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떠나면 안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빛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크하지 않아도 떠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떠났다고 우리가 알았을 적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이 하루, 충성된 이 하루, 하나님께서 길을 다지시고 평탄케 하신 이 하루가 오늘도 말씀의 숫교에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이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요행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숫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귀하신 우리 성도님의 모든 시간과 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모실 때마다 참 귀한 말씀 주시는데요. 참 은혜 받은 게 성도는 종려나무 같은 성도, 백향목 같은 성도. 종려나무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멋있어지고요. 백향목 같은 성도는 교회의 디딤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교회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귀한 제목이 되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종려나무와 같은 성도 되게 하시고 백향목 같은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거를 어디 안에서요?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번창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바위 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의 숲교회에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종려나무와 같은 성도 되게 하시고 백향목 같은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종려나무같이 멋있어지는 그런 신앙 담게 하여 주시고 백향목같이 하나님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숲교에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임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요.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